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실, 현실인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내가 구별하고 깨달을 수 있나?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 아들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책은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내 아들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말씀하시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뭘 말씀하시느냐?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늘 아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1분 1초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이 육신이 시련과 고난의 고통이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부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은 육신에 대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돼야 된다.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다간 하거니와 그랬어요. 은과 금은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는 금을 연단한다. 왜냐하면 광석을 집어넣고 천몇백도 되는 돌을 녹여서 거기서 은과 금을 다 뽑아내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런데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하면 우리는 보통 뭘 표현합니까? 하트를 표현하지, 하트. 그게 마음이다. 하트는 여러분 무슨 표현?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심장이 마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은 이 흙 속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에 묻혀 있으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영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런데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하세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연단하세요. 연단을 왜 연단하십니까? 불순물을 다 뽑아내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서의 어떤 그런 것들, 지식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도록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책망한다. 한 번만 책망해도 알아들어. 현명한 사람은.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100번 때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때린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매를 맞으면 뭐할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는 것보다 낫다.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100번을 맞는다고 해서 깨닫습니까? 맞는다고 깨달을 것 같으면 이제 뭐 맨날 맞고 돌아다니지. 100번 맞아도 깨달아지질 않아. 근데 현명한 사람은 한 번만 책망해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빨리 깨닫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 눈이 어두운 자, 앞이 안 보이는 자, 미래가 안 보이는 자, 이런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그 친구하고 면전에서 보증을 선다. 묶인다는 세상에 묶인다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묶이지 마라.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그러려면 너는 하늘 아래의 것과 묶이지 마라. 하늘 아래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 안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묶이지 말아야 된다. 그 세상에 묶이면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미련한 자. 명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어떻게 뭐가 일어나든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유대교회는 두
두 파가 있어요. 크게. 가장 큰 파가 그게 바리새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파가 있느냐? 사두개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제일 득세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건 아주 소수예요. 그 소수인데 그 파는 뭐냐? SNF파입니다. 금욕주의자들. 그 SNF파에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 바리새파가 가장 득세했으니까. 그런데 사두개파는 뭘 주장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현실 만족주의예요. 이 세상에서 부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이렇게 파가 갈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명철이라는 말은 미래가 보여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자기 마음만 드러내.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요즘 말에 고집불통이래. 고집세다 그러지. 뭐니 해도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부유하게 살아야 돼.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싸고 낳고 그걸로 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들의 마음만 드러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 말이 멸망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이 덫이니라. 덫 알지요? 짐승 잡을 때 쓰는 덫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의 혼의 덫이다. 누가 났어요?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세금으로 쳐놓고 부비출입을 설치해놓고 덫이. 부비출입이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아주 사람의 그 호기심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걸 놔두고 그걸 딱 들으면 어떻게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부비출입이라고 그래요. 되게 군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전쟁할 때 그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여러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비출입 설치했으니까. 금고 같은데 문을 열려면 꽝 터지고, 또 무슨 납치한 사람들, 시신, 이런 데다 부비출입 설치해 놓으니까 시신 수습하려고 딱 들으면 꽝 터지고. 그 세상도 마찬가지. 은과 금과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학문과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덫으로 만들어놨어요.
거의 심취해버리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뭐냐? 내 혼을 잡아주기.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인 나니 그랬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도 야고보는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 하라.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 하라. 보고 듣는 거야. 육신이 이 몸뚱이가 보고 듣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보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내가 충분히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대답할 것인가. 그게 걸려야 돼.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디 있네?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래서 혀. 그래서 혀를 성경은 뭐라 하냐? 네, 닷이라, 닷. 배를 갈 때, 배가 방향을 바꿀 때, 닷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은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남이 보는 데서 막 떠들고 그러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게 뭐예요? 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맛에 얼마나 단지. 무슨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입에 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어요? 최고지요. 그런데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어오니 그랬죠. 명철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의 법규를 통해서 온다. 맞아요. 명철한 사람 그런데 그 명철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법규를 통해서만이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된 것. 이건 뭐 거짓말해도 되고 이건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한다. 왜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단 말씀을 먹는데 거짓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짓이면 안 되는 거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로 말하면 나한테 얼마나 큰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올 걸 알면서도
거짓을 안 하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 모델이, 성경의 모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소년들이었어요. 다니엘 같은 소년들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위조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돼. 아주 귀한 겁니다. 뭐 바빌론은 포로 잡혀갔든 뭐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7배는 뜨거운 용광로에 지금 불이 활로 타고 있는데 나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무한하니까. 신할평에 있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꾹뻑 절하고 그러고 가서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광로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백건국가의 수장이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절하지 않은 것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 협상이 들어온 거예요. 다 덮어줄 테니까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솔터리나 하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해라. 거절하잖아요. 왕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한마디 거절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하시도 않겠지만은 설령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들어갈지언정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길길이 뛰면서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이 세 소년을 갖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금신상에 꾹뻑 절하고 살 거냐? 현실 만족주의 같으면 어때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야 100번 절 한번 꾹뻑하고 사는 것이 낫지. 그게 현실 만족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외적으로 그러면 안 돼. 우상에 절하면 안 돼. 그럼 속으로는 그러고도 살아야지. 그게 바리새인들이. 오늘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SNF파는 아주 적은 소수. 유대교에서 유대인 중에서 아주 적은 소수지.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젖으면 안 된다. 그게 SNF파예요.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는 게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육신의 발의 등불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시라.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참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숨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가 놓으세요.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는 이 하나님의 동산을,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한 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대로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그걸 다시 채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 그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완성되어야 될 그림, 그리고 7째 날에 쉬시려고 하나님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신 큰 거룩한 그림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들을 닮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동산을 채우기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동산을 채워야 된다. 다시 채우자. 다시 채우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조각조각 전부 조각 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그리신 큰 그림, 거룩한 그림이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봐야 그림이 맞춰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 66권에는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창조된 참빛이 그 아들이 누구신가?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죠. 하늘 아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뭘 입고 마시고 어서 살고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자, 날마다 시간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간섭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